네, 우리 수요일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의 점심거리로도, 한 사람의 식사거리로도 모자르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과 물고기로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 그들이 다 먹고 나중에 12강주리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정말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다가 좀 안 되니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이미 장사가 다 끝났어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생명의 주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능력의 권세 있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에도 기적을 행하시다가 능력을 베푸시다가 뭔가 안 되니까 감사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정말 엄숙한 자리죠.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이 어떤 떡이라고요?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셨어요. 또 그 잔을 나눠줄 때에도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쏟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 우리 자신의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나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이것이 감사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거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감사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그 기도의 사람은 참 따로 이렇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걸고 넘어지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걸 걸고 넘어질 게 없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까? 왕에게 아첨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누구한테도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버리면 좋겠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계략이 뭔지도 모르고서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감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뭐 먹을 거나 충분히 공급이 됐겠습니까? 그 음습한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니엘, 바울 기도에 있어서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뭔가 속에 그냥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뭘 좀 부탁을 할 때 그냥 짜증내면서 와서 부탁을 한다면 그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웃는 얼굴로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했다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죠.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기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들 힘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주시고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 바로가 무릎을 꿇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병거들을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쫓아왔습니다.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는 홍해 속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 걷다가 이제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습니다. 햇볕은 강하지요. 물은 떨어졌죠.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떠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만듭니다. 물이 해결됐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면 이제 양식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허락해 주셨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뭔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만나가 좀 물렸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었을 텐데, 채소도 좀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또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먹게 만들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저 뭔가 좀 부족한 일이 있으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모세가 열불이 났으면 그들 앞에서 분노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분노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게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이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 먹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재앙을 맛봐야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다 뭔가 좀 불편할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도 받아서 마시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결국 그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방황하면서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어려웠다면,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됐을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아니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겠어요?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또 무언가 필요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셨을 텐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 불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을 내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 불평을 먼저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힘든 것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지 말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가르칠 때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성품, 감사하는 입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